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5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에베소서 5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빛의 자녀들의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김 누구누구네, 이 누구누구네, 박 누구누구네 하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금 나이가 들었다 뿐이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셔서 분명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눈에 또는 사람들이 보는 눈에, 가족들이 보는 눈에는 우리가 예전에 나고 전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완전히 다를까요? 까만 종이에서 하얀 종이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말해요. 자, 이전에는 악령의 늪에서, 악령의 가운데서 쇠고랑을 차고 그렇게 까만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예쁜 모습으로 빛을 내는 모습으로 빛의 자녀로 바꿔져 있어요. 우리가 이전 모습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뜻하죠.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마귀들은 역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새까만 마귀더러 하얗고 예쁘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새까만 모습의 우리들이었다면 진짜 우리의 그 이전 모습은 완전히 검정이에요. 악령이 깃들어서 빛을 내지 못하는 어두운고 보이지도 않는 그저 어두운 그 자체죠.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그 어두운 영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어두운 마귀에까지 아주 짓눌려서 마귀의 영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왜 그 우상에 이렇게 걸어놓은 데나 우상집에 가보면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하얗고 그렇죠. 아주 이렇게 알록달록한데 왜 어둡냐고 물어보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 후광까지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하셨는데 그들이 겉보기에는 빨갛고 노랗고 파랄지 몰라도 그 속이 문제인 거잖아요. 이리가 아무리 밀가루를 뒤집어 썼다고 늑대가 아무리 밀가루를 뒤집어 썼다고 양이 되지는 않아요. 사단에게 잡히는 것이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어두움 가운데서 있으면 우리 역시도 새까맣게 변해버려요. 겉으로 보기에는 울긋불긋해도 우리가 그 우상들을 쫓는다면 여전히 그 우상의 속성을 닮아서 까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하얘지고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이 참 신기하게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이 사람 빛이네. 그리고 귀해 보여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자신이 빛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직 복음이 살아있을 때, 아직 성령께서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어둠의 영이 그대로 있어서 어둠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계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람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도 어두운 검은 자에서 빛이신 예수님의 곁으로 오기 때문에 환하고 밝고 빛을 내는 빛의 자녀로 우리들은 달라져 있어요. 자신이 그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과 같다고 자꾸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비루하고 또 보잘것없고 비천한 자가 있다면
마귀의 영에 잡혀서 새까맣게 타들어가면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 영이에요. 검은 안대를 하고 검은 수갑을 차고 검은 족쇄를 차고 검은 감옥에서, 어두운 감옥에서 갇혀있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비참하고, 왜? 빛을 내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요,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예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은 이제 빛을 내는 빛의 자녀예요. 자꾸 예전의 모습과 지금을 혼동하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일을 또 하게 돼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빛이 나네. 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네. 내가 그 속에 있네. 내가 이제 빛을 내고 있네. 그러면 감히 나쁜 일 못해요. 요한복음 12장 35절 후반부에서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누추한 사람이냐면은 자신이 가는 바를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왜 빛의 자녀가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체가 광명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모두는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또 우리 모두가 꼭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야만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어둠의 저주에서 빛의 복으로 어둠이 멸망이라면 빛은 영생이잖아요. 그죠? 이 길로 바꿔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서 영생은 없어요. 어둠에서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빛에서는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영예로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어린아이도 알 수 있어요. 빛이라는 것은요, 모든 만물이 성장이 돼요. 일단은. 그렇죠? 빛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전과 빛은 번성과 명예와 그리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영예가 있고 영달이 있고 건강이 있고 힘이 있는 게 빛이에요. 사람의 눈에 빛이 없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둠은요, 아니에요. 어둠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요, 소멸이라는 거, 그리고 쇠퇴라는 거, 그리고 절망이라는 거, 낭망이라는 거, 멸망이라는 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어둠을 싫어하는데 빛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오늘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면 빛의 자녀로 바뀌어요. 모든 것이 좋게 바뀌고 모든 것이 가능하게 바뀌고, 그러나 어둠 속에 그대로 앉아 있는다면요, 거기에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빛이 있으라 하신 후에야 만물이 이제 정돈이 되고 생물이 번성하게 된 거잖아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나무가 자라겠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당시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의 상태가 뭐냐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돈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도 빛이 없는 영예도 없어요. 그렇죠? 빛이 없는 성장도 없어요. 사람이든 동식물이든 빛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은 축복과 번성과 번영과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빛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빛 가운데로 옮겨져 우리도 빛을 내는 것이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번성과 축복과 영생을 얻은 자가 되므로 반드시 어둠에서 뛰어나와서 이제는 빛으로 옮겨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멈추는 사람도 있고요, 오다가 걸음이 느린 사람도 있어요. 어둠에 앉아서 빛된 복을 바라고 어둠에 앉아서 사랑과 희락과 평안을 바라는 것은요, 캄캄한 곳에서 씨를 뿌리고 자라나길 기다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어둠 가운데는요, 절대 사랑도 없고요, 희락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그 가운데 앉아서 자꾸 행여나 해봐야 역시 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서 회생 불가능한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주의 사람들. 그런데 멸망이 예고된 저주의 사람들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도저히 회생 가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또 이 지구와 온 인류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산이 있고 들이 있고 하늘이 있고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어두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만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세상으로 바꿔놓으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함과 같은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에서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이라는 건 지하 감옥인데 지하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빛된 자녀들의 사역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면 우리 역시도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옥 감옥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밤낮 없이 어둠의 간수들이 지키고 있어요. 나가지도 못해요. 그럴 때 감옥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나와라. 이제 나와 같이 일하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사망의 골짜기에 넘어갈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에서 어둠에서 밝음으로 빛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한 복과 온전한 영생이 있을까요? 왜 자꾸 예수 믿어야 영생 얻는다, 왜 자꾸 예수 믿어야 복을 얻는다고 말을 하느냐?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에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왜 뒤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빛들의 아버지가 빛의 자녀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에는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자라는 건 어두운 거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은사도 안 주시는 거고. 자, 그런데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어요. 조금의 그림자조차, 어둠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빛의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은 또한 가장 좋은 은사는 확실하게 주시며 확실하게 내려가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제 선물 줄게 해놓고 잊어먹었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고 거짓이 없고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다 복을 받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로마서 8장 28절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므로 혹 처음에 나빴던 것이라도 더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니 다 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보실래요? 에스더서를 한번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에스더는 부모를 여였어요. 천의 고아예요. 그래서 사천옥과 모르드게의 손에 자랐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제 커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 안 하면 다 죽인다 해가지고 모함을 해갖고 온 유다 사람이 다 죽을 지경에 처해버린 거예요. 온 유다라면 뭐 물론 에스더도 유다 사람이었고 모르드게도 유다 사람이니까 다 죽이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해서 왕에게 나가게 하고 왕 앞에 나가게 하고 또 그 왕이 에스더를 보는데 사실 왕이 허락 없이 함부로 내전에 들어오면은요 죽여요. 그거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에스더가 내전에 딱 들어와서 있는데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눈을 하나님께서 감겨버리셨겠죠. 자,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나갔는데 오히려 더 그 왕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 밤에 이상하게 또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네. 불면증인지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아유 심심하고 잠은 안 오고 어떡하냐? 그럼 역대일기라도 한번 읽어보자.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있었던 모든 그 역대일기들을 이렇게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페이지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린 그 왕을 암살하던 그 순간에 자신을 살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왕의 그 시종이 있어요. 문지키는 시종인데 빅다나하고 테레스라는 사람이 왕을 교묘히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 구절이 하필이면 또 역대일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을 불러서 그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를 읽어보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를 살렸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상을 내렸느냐 하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내렸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생각하기를 아무것도 안 내렸어? 그러면 이제 줘야지. 그러면서 무엇을 줄까 막 고민을 해요. 왕의 버금가는 인장반지를 주고 왕의 수레에 태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온 성을 다 돌게 해서 아주 높여줘야겠다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만이라는 그 악한 사람은 몰랐어요. 이제 하만은 온 유대 사람을 죽이고 50규비 되는 장대 위에다가 모르드리게를 달 생각을 하니까 아주 기뻐서 춤을 췄겠죠. 그런데 두 번째 잔칫날 이 또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고 왕이 나왔어요. 그런데 왕이 그 에스더가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얘기를 해요. 또 얘기하는 길을 네가 원한다면 이 땅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얘기를 해요. 내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하만이라는 작자가 이렇게 모함을 해갖고 온 유대 사람을 다 죽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땅 절반 주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 또 에스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면 왕에게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노동력도 그렇거니와 이득될 게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왕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네. 그래서 막 불을 못 참고 뚫려 나가버렸어요, 왕이. 그런데 하만이 그 얘기를 그 옆에서 들었잖아요. 같은 잔치 자리에 있었으니까. 왕비의 발을 붙들고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발을 붙들고 왕비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통사정을 하는데 그때 또 왕이 하필 들어와. 들어서 딱 보니까 하만은 왕비에게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굳건하는 그 장면이 조금 위로 올라갔나 보죠. 왕비를 거풀하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왕의 눈에.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피가 머리 꼭대기 찼어.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 하만의 온 관계되는 사람을 다 죽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명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마련했던 장대 50규비 되는 곳에 하만이 달려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어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히스기야 왕을 아실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만약에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에게 15년의 생명이 더 이어졌을까요? 죽을 병으로 말미암아 이어진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환란이 있는지 어떤 곤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 곤란으로 인해서 그 환란으로 인해서 그 재앙으로 인해서 오히려 모든 것이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처음엔 아닐지라도 처음엔 악하고 나쁘고 재앙일지라도 환란일지라도 이것들이 나중에는 다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는 노가 없어요. 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예스인 거예요. 자, 우리는 말합니다. 과연 이 에스더나 이런 사건들처럼 이런 일들처럼 과연 이 사회가 또는 우리의 인생사가 공정하냐? 텔레비 뉴스를 보면은 머리가 좀 화날 때도 있고 왜 저러지? 할 때도 있죠. 이 사회가 공정한가? 이 세상이 공정한가 물으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 세상인가 물으면 또 아니에요. 악한 자가 잘 되고요, 선한 자가 잘 안 돼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63장 4절에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받는 시간이 오늘이나 내일이 아닐지 몰라요. 우리가 텔레비 보면서 막 화가 나고 이렇게 불공정한 세상이 있나 울분이 섰을 때에 그 보응이 그 원수가 없는 하나님의 원수가 없는 날이 오늘이나 내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며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행하시는 되갚음의 날은요 반드시 올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헛된 말을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 자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고 죄는 까만 거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23절에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우리에게 있는 빛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어두움을 바치는 우리 내면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 속이 내면이 까맣다 보니까 그 빛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내게 있는 빛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어두워지겠죠. 그러면 눈의 빛도 어두우면은 온몸이 갈팡질팡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판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 몰라. 이게 영의 눈에 어두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인생 자체가 어두움 자체예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밥을 먹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나 어디로 가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들으셨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그 정죄, 정한 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악행에서 떠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죄가 되는 거예요. 이로써 분명한 것은 사람이 악행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얼마나 착한 사람이 많은데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착해도요, 착한 가운데 또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착한 가운데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또 착한 가운데 강팍하고 착한 가운데 교만하고 착한 가운데 고집이 센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다 악인 거예요. 우리들은 그것들이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강팍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네가 지금 어두움이어서 빛으로 왔는데 네가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왜? 네가 빛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악령을 더 사랑하니까, 마귀를 더 사랑하니까, 마귀의 일만 하니까 그것이 뭐가 돼요? 그날에 너는 내가 갔을 때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너는 여전히 빛을 더 사랑했잖아. 그러면 너는 그것이 죄가 된 거야 하고 정해버리는 것이 정죄인데,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악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가 악을 사랑으로 죄가 되고, 그 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죄로 하나님 앞에 죄로 인정되어서 정죄가 되어서 지옥을 가게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하셨어요. 밤이 깊었다는 것은요, 이 땅에 죄악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이. 아비가 어미를, 어미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이 이상의 죄는 없어요. 죄악이 만연했다는 것은요, 죄악이 만연하면 노아의 시대처럼 물로 쓰는 거예요. 죄악이 만연하면 이제는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 죄를 태워야 되지 않겠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요, 곧 밝은 낮에 천국이 도래한다는 뜻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밝은 낮이 오기 전에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사망 권세가 뚫지 못하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영생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갑옷은 뚫지 못해요. 사망 권세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요, 더 이상 어두운 세상에 잡힌 자가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빛의 자녀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빛을 찬란하게 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본문 8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해야지. 여전히. 또한 9절에서도 빛의 자녀는 모든 것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착함이라는 게 뭘까요? 모든 착함이라는 건요, 모든 악함의 반대겠죠, 그죠? 네.
그러므로 모든 착함을 이루려면 모든 악함을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죠. 모든 착함을 이루는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모든 악함을 버려야 어둠의 전에서 빛의 자녀의 의무를 다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어떤 악을 버려야 할까요? 하고 물어보실 거예요.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요, 단수가 아닌 뭘까요? 복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개의 착함을 의미하는 거겠죠. 즉 가나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착함이 여기에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예요.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모든 것이 악령의 열매겠죠, 그죠? 그러면 이 악령의 열매를 버리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중간은 없어요. 세모는 없어요. 악령이 있으면 성령이 나가는 것이고, 성령이 계시면 악령이 나가는 거예요. 자, 좋은 것으로 채워 넣는데 하나의 금덩어리로 사랑을 채워넣고, 또 온유의 금덩어리 채워넣고, 충성의 금덩어리 채워놓고, 그러면 밑에 있는 것들은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삶, 모든 착함이 없는 삶,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상황에서는요, 본인은 아무리 나는 예수님이 나만 사랑해, 예수님이 나만 구원했어 할지라도 예수님의 빛은 꺼져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악과 함께 거하지 못하시니까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냐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냐고 말씀하셨어요. 벨리알이라는 것은 사악한 신을 뜻해요. 그리고 무가치한 자, 불량배를 뜻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제사장 엘리의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그곳에서 예배를 그곳에서 지내는데, 거기에서 맨날 가갖고 하나님한테 올리기 전에 생고기를 내놔라 뭘 어쩌라 그러고 하나님 걸 자꾸 가져가고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게 뭐 있어? 나부터 먹어야지. 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요, 바로 벨리알의 죄라고 그래요. 사악한 신의 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요, 고린도서 11장 28절에서 성찬식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기 떡과 잔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하고 말해요.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요, 내 속에 무슨 악한 사악한 것이 있나, 내 속에 무슨 불량한 것이 있나, 이걸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는요, 현대말로는 예배거든요.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성전 문 앞에서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전에 들어와서 복을 받는 거예요. 더러운 손으로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피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한 제사, 회개치 아니한 예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사는요, 오늘날 예배거든요, 성찬식만이 그날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항상 늘 언제나 예배 시간은 성찬식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살을 먹고 하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가 복을 얻을 수도 있고 또는 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찬식 때만 제사를 멸시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예배를 다 멸시했어요. 그들의 말로는 정말 처참했고요. 사도행전 20장 9절부터 10절에 유두고라는 사람은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아침서부터 밤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너무도 졸려서 3층 누워있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바울이 그를 살렸어요. 왜 우리가 매 예배가 정말 진정한 제사가 돼야 하냐면요, 예수의 말씀의 떡을 먹고 또 예수님의 피가 온 성전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것이요 거처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만 몰라요.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셨어. 아우 저 사람은 아니야. 이미 떠났어요. 자, 본문에 의로움이라는 나오죠. 의로움. 예, 두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즉 의롭게 된 자가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어. 이것 자체만으로 의로운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으면 의로운 일을 행해야지. 그것이 의로운 것이지. 예수 믿고 정말 의로운 자 되었다고 그것만으로 단순히 의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까 난 의로운 사람이고 너는 아니야. 아니, 거기에 의로운 행위가 더해져야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의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처럼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의로운 자가 되겠어요? 본문 9절에서 진실함이 빛의 열매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씀에 위배되는 악을 금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진실한 참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주셨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멸시하는 거잖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복을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찾고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인간의 모든 절망과 의심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셔서 얼마나 성경을 읽으십니까?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기도는 또 얼마나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신앙 패턴이 이상해져 있어요. 그냥 듣는 신앙이에요. 듣는 신앙.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신앙. 이렇게 바뀌어서 버렸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빠르고 깊게 만나려면요, 듣는 신앙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성경책을 읽으세요. 두 번째는요, 귀로 말씀을 들으세요. 세 번째는요, 들은 말씀을 전파하시기 바래요. 이 세 가지가 눈과 귀와 입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음이 되었고 나를 부르지 않던 자에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행하세요.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성경책이 항상 새 거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입이 우리가 일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세요 입 한 번 벌리지 못한다면 그 입이 뭐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입을 지어주신 의미가 없잖아요. 본문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나, 내가 어제는 불평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머, 불평하면 안 되겠네. 감사해야지. 달라져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달라지지 않는 삶, 여전히 어둠의 삶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핏 듣기에는 어때요? 지루하시죠?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빛의 열매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창세 전에, 여러분 창세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때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알지도 못해요. 즉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성도 개인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속에 품고 계셨어요. 아, 언제 어느 때 몇 년 몇 대 1900년 2000년 2025년 어느 나라에 내가 누구를 내보내야지, 그 속에 품고 있었다고. 가슴에 배고 있었다고. 이사야서 46장 3절에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요 하시잖아요. 아니 우리 부모가 나를 낳고, 우리 배에서 낳고 우리 부모가 나를 품에 안았지, 무슨 하나 수천억 년을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가슴에 품으셨다가 그때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 부모가 뭘 알아요? 그러니 수억 년의 수천억 년의 세월을 지나서 나오셨으니 배에서 나와서 처음 안기었고 하나님의 품에서,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기운 거잖아요. 그 누구예요? 우리예요. 성도예요. 10달을 품고 난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부모지 무슨 하나님이 부모냐. 10달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난 분들과 창세 전에 우리를 품었던 분과 어떤 분이 아버지예요? 어떤 분이 어머니고 어떤 분이 부모세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창세를 지나 오늘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2000년도에 1900년도에 세상에 내놓으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유, 무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고, 무슨 뭐 하나님이 내가 사는 것을 어떻게 알고 뭐 내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 아이, 수천억 년을 기다렸다가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애가 어디로 가는지, 그 애가 어디서 사는지, 그의 이름이 뭔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손바닥에 안 새기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10달을 품고 나도 그 애가 무엇을 하는지, 그 애가 어디를 가는지, 그 애가 학교를 잘 다녀왔는지 다 관심인데, 그 수많은 세월을 품고 계셨다가 세상에 내보냈을 때 얼마나 그 관심이 더 크시겠냐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졌다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의 사는 곳이 하나님 앞에 있다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은요, 행여 불세라 날세라 다칠세라 혹여 당신이 잊을세라. 성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손바닥에 새겼고 항상 성도가 있는 것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정은 하나님이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곤궁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혼란 중에 있고 나 앞으로 아득하고 까마득한 거 모르, 다 아신다고. 앞으로는 의심하지 마세요. 시편 17편 8절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를 주의 날개 아래 감추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나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이 생각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이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요,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의 성정을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 다 필요를 준비해 놓으셨고, 지금 여러분이 옷 입고 계시죠? 집에 가면 그릇 있죠? 집에 가면 숟가락 젓가락 있죠? 그거요, 창세전에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산 게 아니고요.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고 하거니와, 결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자식을 잊고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을 오로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늘 새기며 그렇게 마음 썼던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잊으시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겠냐? 시편 116편 15절에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그랬죠. 그냥 성도,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태어나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었구나. 그래서 귀중히 보시는 게 아니라고. 그 수많은 세월을 품으셨다가 그 땅에 내놨다가 정말 불면 날새라 80평생, 90평생, 100평생을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그가 죽어서 다시 당신의 품에 왔을 때 어떻게 귀중하지 않겠어요? 다시 내 품에 안기운 너희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 귀한 거예요. 하루 전에도 아니고 1년 전에도 아니고 지구가 생겨나기 전에 우리를 택하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으면 막상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셨을 때에 그 긴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얘를 2000년 1900, 1500 얼마에 내보내야지. 얘가 세상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명령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다른 사람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하 감옥에서 빼내게 할 수 있을까? 얘가 제발 많은 일을 해야 될 텐데. 얘가 제발 내가 명한 대로 해야 되는데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기대를 하시겠냐고. 그 기대가 얼마나 큰 건지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성도는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모태신앙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품으셨던 태초신앙인이에요. 우리가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노력과 기다림을 알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그 부르심에 그 기대하심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가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창세전에 저를 부르셨죠. 제가 세상에 가서요 이렇게 열매를 맺어왔어요. 주님 받으세요.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성도로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단 한시도 세월을 아껴서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단 한시도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예요. 열매 맺을 시간도 없는데 뭐 또 죄를 져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차지하고라도 창세전에 계획하고 예정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실망감을 어떡할 거예요? 또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심판날에 죄인의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예수님의 가슴은 어떨 거예요? 기대해서의 실망과 그리고 그 눈에서는 눈물이 흐를 거예요. 왜 빛을 받지 않는 게 죄냐면 근심하게 한 것이 죄고요. 성령으로 근심하게 한 죄잖아요. 예수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참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6장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화내고 분내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해봐요.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종 가운데서는요 열매가 없어요. 가시만 죄에다 갖고 있어. 그 가시를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칼을 갖고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뭐 거라사의 광인이요. 사망 당하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죄의 종이 돼서 사망된다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6장 22절에서 하나님께 종이 된다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하고 그 마지막이 영생인 거예요. 영생 얻으려고 해놓고 왜 또 죄를 져요? 이것이 죄의 종이 된 자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종 된 자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자는 가시 열매잖아요. 영생하니까 마치 거저 주시는 것처럼, 마치 쉽게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셨다고요. 그 영생이 어떻게 값싼 거예요? 사람 피도 아니고 사람의 살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 신의 피인데요. 그것이 값싼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 분이 그 작은 열매, 착하게 살아, 의롭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진실되게 살아, 그것조차 못하시겠냐고. 그것조차. 세상에는 많은 선물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비싼 선물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의 선물만큼 귀한 건 없어요. 소중한 건 없어요. 왜 소중하냐면요, 세상의 모든 선물은 다 두고 갈 거예요. 여러분 받은 선물 많죠? 그거 다 탈 거예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주의 피로 맞바꾼 영생의 선물은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선물보다가 귀한 게 영생의 선물이에요. 왜 가장 값비싼 선물이냐면요, 신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준 선물도 고맙고 감사하고 소중하거늘, 그러나 하나님의 피로 주신 선물은요, 그것처럼 소중하고 값비싼 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보다 값진 게 있겠어요? 이렇게 소중하고 값진 선물을 그저 아무 받을 자격도 없어. 죽었던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 귀한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면 적어도 그 일에 감사해서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작은 선물, 작은 열매라도 준비해서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선물, 진실함과 의로움의 선물, 거룩함의 선물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에 감히 미치긴 하겠습니까? 천억만 개를 드린들. 그것도 우리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양만 받으세요. 어이구 그래 수고했다, 그래 고맙다, 네가 내 말대로 잘 살아줬구나, 모양만 받으셔. 나머지는 뭐냐면 실제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 화목한 자, 사랑 많은 자 복 받잖아요. 이 땅에서 또 천국에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열매는요, 여러분이 맺은 열매는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은 모양만 받으세요.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받으시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산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매는 첫 번째는 거룩이에요. 로마서 6장 22절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고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거룩함의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또 의의 열매도 있고요. 잠언 18장 20절 말씀에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입에서 나는 것으로 해서 그 배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는 것이 독이면 그 배는 독이 가득 찰 것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이면 그 배는 악이 가득 찰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룩이면 당신의 배는 만족할 거예요. 기쁨으로, 평강으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시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린 열매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에요. 주의 기쁨이 되어야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으라고 그 수천 년을 품었다, 수천 억만 년을 품었다가 세상에 내놨더니 어디서 세상에 먹지 못할 엉겅퀴, 세상에 먹지 못할 가시, 세상에 먹지 못할 총칼,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가지고 가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자연히 천국에 드릴 거 아닙니까? 더러운 열매, 꾹꾹 찌른 열매 갖다가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옥문을 여는 순간 그 어떤 작은 희망이라도 버리라. 지옥에서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가면 끝인 곳이에요. 그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모든 희망,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버려야 해요. 살아있을 때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전의 택하심을 입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태초성도예요. 누가 물어보거든 나는 태초성도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래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드리고 또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땅과 하늘에서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아 저를 칭송하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내주하심이 빛의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에 감사하여 선한 열매로 주께 드리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